이제 반주에 맞춰서 우리 5분 동안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신 후에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지난 한 주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오늘도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던집혀 주시고 또한 특별히 육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기쁨을 이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정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이 시간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눈부신 햇살 아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송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들 건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죄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의 죄를 맑게 씻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곧 나가는 죄도 정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또한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좀 하나님보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의 죄를 나가는 죄도 정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주의 일을 외면한 채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모른 척하면서 필요와 사랑과 도움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생활도 포기한 채 먹고 마시며 육신의 쾌락에 함몰되어 살았습니다. 주여,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에 진리의 말씀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의 뜻만 준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도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귀한 거룩한 주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주의 종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 말만큼 설레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싶다는 말 속에는 이 안에, 이 마음 속에 당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늘 그렇게 서로가 보고 싶어하는 사이,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말에 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옥포해전에서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조선 수군들에게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입니다. 물령망동 정중여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거망동하지 말고 태산과 같이 무겁게 행동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애굽을 탈출하여 비하이롯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여 그들을 뒤쫓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한다면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지자 그들은 금세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와, 드디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찬양하며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애굽 군대와 거리가 가까워지자 그들은 금세 두려움에 휩싸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당당하게 나가던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며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와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그만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애굽 군대만이 보입니다. 그들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기보다 지금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그것도 아니라 바로와 애굽 군대와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이야기를, 즉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듯하지만 이 말은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게 만드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주도해 가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유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그것을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보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그의 군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진정한 이유는 바로의 군대가 막강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일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어떤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긴박함 속에서도 느긋하게 아주 편안하게 이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그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바로가 보낸 추격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요란한 말바굴 소리가 지축을 울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울부짖었습니다. 느닷없이 닥쳐온 위협이 그들의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계시면서 자기들을 해방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진정한 이유는 바로 그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해 본다라면, 하나하나 되새겨 본다라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 것이 있을까요? 저희들의 지난남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 어렵게 됩니다. 조금 더 솔직하자면 지금 당장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을 하나님보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보다 더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현존하고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지금 자신들이 마주대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더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곧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저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눈에 비치는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분의 존재를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비록 내 눈에 지금 당장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의미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가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분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두려움의 마비가 된 그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정신 차려라. 홍해도 바라보지 말고
바로도 바라보지 말아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분께서 베푸셨던 은혜와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 보아라. 그리고 그분만을 신뢰해라. 이게 바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는 뿌연 먼지를 내면서 맹렬히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나 마치 삼킬 듯 넘실대는 홍해 파도를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같이 절박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거나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신 그 상황을 조용히 살피고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분만을 신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물령망동 정중여사한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경고망동하지 말고 태산과 같이 무겁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박한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을 잊게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믿음의 촉구였습니다. 더욱이 이 말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만큼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는 것 또한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 살다 보면 때론 무수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내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째서 우리가 그 같은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의아해하고 극심한 고통 중에 낙심하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더 나아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면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주님의 손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바로 그 신앙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롯이 의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만 다른 곳을 봐도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선을 늘 하나님께 두고 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삶 속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내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이 어디입니까? 마른 땅입니까? 아닙니다. 홍해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 앞에는 넘실거리는 물밖에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결코 따를 수 없는 명령입니다. 차라리 나는 애국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모험입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계산에 재빠른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직한 사람이라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오라는 명령에 사납게 일렁이는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을 응답으로 알고 죽음을 향해서 온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상식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오늘 모세의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명령의 의미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지 이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노력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라는 것은 네가 하려고 하는 것 좀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기다려봐 라는 그 말입니다. 동작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적인 계획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할 테니까 한번 가만히 기다려봐라, 그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에 인간으로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그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던가요? 정말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거망동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믿고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홍해 바다 앞에 세우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폭풍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믿음을 일러서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라고 말합니다. 불가능성의 가능성. 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 믿음은 불가능성의 가능성. 이게 말이 됩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을 실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시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다에 난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시력이 좋다고 바다 앞에 서서 한동안 쳐다본다고 해서 우리는 바다의 난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우리들에겐 감춰져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다에 난 길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가 바로 등 뒤에 닥쳐온 그 순간 진퇴양난의 위기의 상황에 믿음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순종에 이르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다로 걸어 들어가든지 현실적인 위협에 굴복하여 무릎을 꿇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들 앞에 바다가 길을 열어준 것을 말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이처럼 길입니다. 모두가 불완하다고 말할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다라는 말을 참 자주 씁니다. 믿습니다. 믿어라는 말이요. 근데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
일단 한번 믿어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고, 그리고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보고 내 삶에 베풀어졌던 은혜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니까 거기에 내 삶을 충분히 던질만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 그것이 진정 믿음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이것이 끝인가 두려움이 휩싸 있을 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이미 한 발을 물속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바로의 권능보다 더 위대합니다. 이건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힘보다도, 그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은 더 위대하고 강하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을 보면서 이따금 속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당해도 잠깐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계속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금 훌훌 털고 일어섭니다. 에이,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내가 모시는 하나님은 늘 내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라 하실 때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바라기는 바울 사도의 말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다의 난기를 보고 계셨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운데 머무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